반가워요. 예. 음, 앉아서 성도들이 찬양하고 말씀하는데, 이게 천국이다 생각이 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저 하늘 위에 낙원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둘 다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절도 보면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래요. 천국이 하늘에 있다 이러지 않으시고 신랑을 맞으러 어디서? 우리가 사는 여기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천국인 겁니다. 모든 과정이.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말하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 믿고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천국이 없다 하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준비해야지 하면 천국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 혼인잔치 둘 다 같은 곳이라 여기면 돼요. 복잡하게 뭐가 다르노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있는 천국은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천국과 달리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 천국으로 향하는 과정이다. 자, 이 과정을 잘 거치면 혼인잔치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혼인잔치가 우리에게는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면 그럼 혼인잔치가 이제 우리에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모든 그 어려운 일들 다 끝나고 혼인잔치에서 먹고 마시고 영원히 평안한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 그 요한계시록의 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혼인잔치라 여기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열처녀 나와요. 그 열처녀가 나오는데 다들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더라.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에요. 다. 이 열처녀는 이제 비유잖아요. 근데 이 열처녀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섯 처녀는 들어가는데요.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간다 그래요. 그 다섯 처녀 들어가는 다섯 처녀 또 다섯 처녀 못 들어가는 다섯 처녀 어디에서 갈라지노 하니까 신랑이 이제 오는데 등을 이제 준비해요. 근데 등을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해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또 다른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는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그 의미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의미들을 이제 생각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자. 이제 이게 설교의 요점입니다. 하늘의 천국을 혼인잔치라 말씀하는 거 이유가 있어요. 혼인관계는요 다른 어떤 사람의 관계와 달리 서로 만나서 서로 좋아해야 돼요. 그렇죠? 좋아하고 서로가 약속을 해야 돼요. 또 약속을 하고 또 책임질 만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살면서 그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태도도 가져야 하고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예레미야서 보면요.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어 부르신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에 온 거거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우연히 온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우연히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부르신 거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시켜 줬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터치하고 있어요. 그렇게 터치하셔서 몸도 여기 오고요. 마음도 여기 있고요.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을 확인시켜 줬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창조주고 그리고 심판주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만들어가는 능력자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믿을만 하거든요. 믿을만한 신랑이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예요. 그 신부의 모습에 있거든요. 보통 남자들이 여자 뭐 봅니까? 예쁜 것만 보죠,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쁜 것만 안 봐요. 외모는 저 멀리 있어요.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마음이고 태도죠, 그죠? 그리고 삶의 방향이고요. 사실 이 믿음에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요. 혹은 교회 뭐 그냥 나오는 걸로 믿음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다 아세요. 그 속 깊이를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과 기름은요, 그 믿음의 내용이에요. 슬기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라는 거는 똑똑한 처녀라는 거거든요. 믿음에서 똑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똑똑한 게 뭐예요? 신부가요, 신랑과 살면서 똑똑한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살림도 잘하고 또 얼굴도 잘 가꾸고 하는 것도 좋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요, 신랑 마음에 맞도록 행동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얼굴 표정도 신랑에게 맞춰야 돼요. 그죠? 그래야 똑똑하죠. 근데 얼굴만 예쁘고 뭐 음식 잘하고 하는데 신랑하고 만났다 하면 바가지 긁고 얼굴 붉히고 하면 어찌 되겠어요?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원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신랑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사랑한다면요, 그리워하게 되고요, 만날 날을 기다리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지금. 그리스도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터치한 적이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요, 멀리서 날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알고 또한 주는 그 보내는 선물로도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잠도 자고 이게 진짜 사랑의 그리움이죠.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걸 확인하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 하더라. 아,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한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기셨을까? 아, 궁금하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아셨을까? 내가 예전에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예수님이 도와주신 걸까? 궁금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이제 그 기다리는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원하시는 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 준비하는 게요. 우리가 막 죽으려 해도 준비가 안 되는 그런 거라면 좀 문제가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준비하고자 하면요, 다 도와주십니다. 준비하고자 하면 도와주세요. 준비를 할 마음이 없어서 준비가 안 되죠.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겨자씨만큼이라도 뭔가를 하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섯 처녀는요, 신랑 맞으러 나간다 하면서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라.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아마 내일 사지,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기름을 이게 판다 그러죠. 기름을 파니까 사야 돼요. 살려고 하니까 돈이 아까운 거라. 돈도 아깝고 사러 가려니 뭐 피곤하고 내일 하지. 아이고 뭐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내가 사지. 이랬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랑이 나타난 거예요. 밤중에. 성도님도 예수님이 밤중에 오신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밤중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의미가 있잖아요. 다 자잖아요. 다 졸며 자잖아요. 도둑이 밤에 오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잘 때, 신랑을 그리워한 사람은 안 자주, 그죠? 좋은 아내는 남편이 오기 전에 잘 안 자주, 그죠? 약간 덜 좋은 아내는 남편 오기 전에 그냥 뭐 드릉드릉 자주, 그죠? 이제 요 차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데 기다려야지 하는 거예요. 뭐 졸며 잘지라도 그래도 신랑이 오면 신랑을 위해서 내가 밥이라도 챙겨줘야지 하고 밥도 챙겨놓고 반찬도 준비해놓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데 설교로 온 다섯 처녀는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신랑이 보고서 참 준비를 했네 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남은 다섯 처녀는 그러지 못한 겁니다. 신랑이 온 거예요. 오니까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온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이 지금 있긴 있는데 막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진 거라. 그래서 그 기름 충분히 준비한 그 다섯 처녀에 가서 기름을 좀 빌려달라 기름이 모자라는데 하니까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다섯 처녀가 너와 내가 기름을 나누면 둘 다 부족해. 그래서 그냥 기름을 사가지고 와. 나는 그냥 신랑 따라 갈래 하고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못 봐서 우리가 내 돈 챙기고 내 부모 챙기고 내 아내, 남편, 자식 챙기지, 예수님을 진짜 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본 거라, 우와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 해서 그냥 그 신랑을 따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 이 다섯 처녀 어떡하나 하고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어요. 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혼인잔치 그 문이 닫혔대요. 이거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문이 닫힌 거라. 이 문이 다시 안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가 또 때가 있고 또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때가 있어요. 예배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이 때가 지금은 흔하게 싸구려처럼 그냥 막 주어지요. 가져가세요. 뭐 헐값이 가져가시오 하는 것처럼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에도 이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되면 이제 문이 닫히면 이제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을 두드려요. 열어줘요. 우리도 기다렸는데요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문을 열지 않는다고. 이 미련한 사람들아, 내가 오는데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나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이들은 남은 처녀들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신랑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이 말, 성도님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잖아요. 교회 다니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기도할 때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을 했잖아요. 내가 교회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내가 일도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 헌금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아신다고 나 아신다 늘 하나님이 위로하고 평안케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기름이 준비 안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 다 있어도, 또 내가 주의 일을 한 거 있어도 모른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그 앞에 7장에 산상복음 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생긴 거라. 근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가 여기 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않았냐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교회에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 생각해요? 가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교회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직분을 받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해요. 성도님들,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진하게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죽으셨잖아요. 올라가셨거든요. 진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이유 다시 오시기 위해서예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노?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라. 이게 준비예요. 성령을 받고 내 정인이 되어라. 이게 준비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정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맞이하는, 그 사람을 호른잔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본문의 끝에 결론이에요. 아무도 그때를 모른답니다. 목사님 저 몰라요.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네, 이제 지면 가을이네, 아이고 이제 추워지고 눈이 내리면 겨울이네. 그 계절을, 징조를 보고 알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과 그 시간을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징조를 보고서, 계절을 보고서 겨울이네 가을이네 하고 말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때예요.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요, 뭐 과학의 진보, 자연재해, 천체이변 이런 걸 통해서, 혹은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참 지구 종말이 올라나 이런 말을 하죠. 이제 교회 밖에서도 그런 소리 해요. 교회 안에서는요 2000년 동안 내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역사가 끝나요. 시간이 끝나요. 천체이변이 생겨요. 이 지구가 완전히 바뀌어요. 사람들이요 이제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러한 생활이 끝이 나요. 갈라져요. 뒤에 보면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 최후의 심판이에요. 영원히 천국에 살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요,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때가 지금 가깝다 하는 겁니다. 그 시간 날짜 몰라요. 모르는데 징조를 보면 그때가 가깝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요 껴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알면 그날 전에 내가 준비하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밤중에 오시듯이, 그래서 껴있어야 돼요. 이 졸며 잘며 해도요 준비를 딱 해놓고 졸며 잘며 이래 해야 돼요. 그래서 깨면은 바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신 지가 2000년이 되었거든요. 2000년이 되니까 이제 막 지겨운 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이 지겨운 거라. 그래서 다 졸라고 해요. 이제 뭐 기름을 준비할 생각을 안 해요. 오신다 해놓고 안 오시잖아. 막 등을 준비해놓고 그러면 막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기도 내년에 하지. 뭐 교회 내년부터 가지. 성경 읽기 뭐 다음에 하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갈수록 사람들이요, 젊어 잘며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걸로 족하고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본문에요, 옳은 행실에 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다 그러죠. 옳은 행실에 의미하는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옳은 행실 뭐 하나 해가지고 옳은 행실을 했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만한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게 옳은 행실입니다. 그 옳은 행실을 지금 해내야 돼요. 그럼 그 옳은 행실 그거요, 그냥 되느냐? 믿으면 그냥 주시더라고요. 믿으면 진짜 그냥 주시더라고요. 내가 믿고자 나 예수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냥 제가 믿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냥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네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공부해가지고 스스로 막 찾아가지고 아신 분이 있습니까? 그건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그분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그릇이 작아서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냥 다니다 보니까 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신 믿음이라. 근데요, 옳은 행실, 기름은 그냥 주시지 않아요. 여기 파는 자에 가서 기름을 사라 그러죠. 그거는 사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뒤에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예요. 믿음이 미지근한 거라. 미지근하다. 기름을 준비 안 한 거라. 왜 준비 안 했노 하니까 돈이 많아. 편안한 거라. 아이고 됐다 이렇게 살면 되지. 예수님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시겠노. 지금만 누리면 살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취재하면서 야 차거나 뜨거워라 하면서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돈 가지고 안약을 사고 흰 옷을 사고 금을 사라. 무슨 말이냐? 흰 옷 같은 믿음을 사라. 금 같은 믿음을 사라. 안약, 눈을 밝히는 믿음을 사라 하는 겁니다. 사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옳은 행실은요, 내가 사야 돼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머니 털어야 돼요. 내 주머니 돈을 털어야 되고, 내 시간을 털어야 되고, 내 생각도 털어야 되고, 내 감정도 털어야 되고, 내 계획도 털어야 되고, 내 관계도 털어야 되고, 털 게 많은 거예요. 그걸 털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다저천원은요, 그걸 털지 않은 걸,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 그게 좋은데. 지금이 좋은데.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모르고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믿음 아니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사람들은요, 아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남편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20대 30대 40대 이 나이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잃어버린 채 돈 열심히 벌고 혹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걸 인생을 즐긴다 행복하다 여기요. 그게 진짜 행복하면 나중에도 행복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인생이 떨어요. 떨다고 쓰다고. 11절 보면요, 마태복음 본문의 11절 보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을 두고요, 남은 처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은 처녀. 이 남은 처녀라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앞에 24장에도요 같은 단어가 나와요.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버려둠을 당한 남겨진대요. 성도님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들어가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저처녀 들어가고 남은 다저처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앉혀놓고 심판하는 거하고 달리 요한계시록에 16장에서 16, 17, 18장에 마지막 그 재앙들이 나와요. 그걸 7대접이라는데요. 그 7대접은요, 무시무시한 환란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세상의 모든 재앙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전염병, 자연재해 전체 이상한 일들, 그리고 전쟁, 핵전쟁,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 환란을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자를 편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환란에서 면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자들, 준비된 자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가 있는 거라. 그 남은 자는 이 땅에서 다 겪어요. 우리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전에 엘리야, 에녹도 그냥 산처로 올라갔어요. 똑같이요. 똑같이 기름을 든 이 슬기로운 이 다저천녀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올리시는 거라. 데려가신다 이야기입니다. 휴거란 말이야.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뭐냐면 데려간다는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기름을 든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지구를 영원하리라 해서 미래학이 주류가 되었어요. 20세기 들어오면서 미래학이 주류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래학을 말하지 않아요. 이 지구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지식인들 말한 거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보세요. 20년 전만 해도 새로운 세계를 해가지고 막 그 장밋빛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밋빛이 아니라 핏빛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니 이 성경의 말씀 이제는 막연하게 들으면 안 되거든요. 이 말씀은 언젠가 사실이 돼요. 그 사실이 되면요, 문이 닫혀버려. 그러면 남은 자가 돼요. 그러면 인생 큰일 납니다. 슬퍼요.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가, 내 새끼가 대환란을 겪어서 아파 죽어가고 괴로워 죽어간다면 어떻게 할래요? 슬프지 않나요? 그러면 마음을 딱 다잡아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해야 돼요. 다행히 지금은 천국의 시대입니다. 지금 천국의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거라.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대로 가장 좋은 거,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식도 주고 다 주는데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하세요. 아프면 기도하고 돈 없으면 기도하고 뭐 하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을 주시는 거라. 그 성령을 받고 나면은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 아, 예수님이 진짜 최고구나. 아,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구나. 이제 인생의 질서가 생겨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알고서 시간도 그렇게 보내고 일도 그렇게 보내는 거라. 그렇게 해서 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최고의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거라. 그리고 최고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 잘 살았다, 충성돼, 내 신부야, 내 사람 하면서 문을 여시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라. 성도님도 그 나라에 들어갑시다. 그러면은 지금 좀 포기해야 되는 거 포기해야 돼요. 좀 힘든 거요. 좀 힘을 써야 돼요. 내 자아도 좀 고쳐야 돼요. 이거요. 힘들긴 하지만 괜찮잖아요. 우리가 약 쓴 거 먹죠. 먹으면서 어때요? 먹고 난 뒤에 몸이 그냥 잘 좋아진 것 같죠, 그렇죠? 쓴데 주사를 맞아도 아프죠. 근데 맞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다 그러죠. 실험을 했잖아요. 그냥 식염수 넣고 그냥 여기에
시험수와 여기에 진짜 수액을 넣어서 같이 이제 맞춰 놓고 난 뒤에 컨디션이 어떻나니까 둘 다 좋대요. 우리 예수님이 진짜 곧 오시거든요. 지금 딱 마음 다잡고 한번 믿음 생활 단단히 한번 해보세요. 2025년 이 새해 뭐 결심하기 좋고 명분을 걸기 좋잖아요. 나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내가 이제 내 아내한테도 잘하고 남편한테 내 좀 잘하고 자식한테 잘하고 내가 사람 뭐 낯선 사람 보더라도 내가 예전처럼 내가 그렇게 대하지 않고 내가 뭐 잘하고 또 뭐 아파트 내가 경비한테도 예전에는 뭐 이래 따지기도 했지 이제는 예 하고 인사도 하고 또 직장에서도 내 밑에 사람들 예전에는 내가 갑질했는데 이제 한번 잘해볼까 하고 뭐 김대리 커피 마실래 하기도 하고 내 이제 하겠다 하고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이 작은 결심이 지속이 될 때에 기름이 차오르고 예수님이 오실 때 등불을 밝히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일요일을 주의 날로 보내게 하사 주일로 삼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